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한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이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그리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3월 22일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6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나의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도 성시교독은 공동 기도문으로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 영광 모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사순절 넷째 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 저희는 병아리가 어미 닭의 날개 깃을 파고들듯 주님의 품을 찾습니다. 허물 많고 나약한 죄인들이오니 주님의 크신 자비로 저희를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자연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을 남용하여 생태계를 파괴하였습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파괴한 자연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며 회복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돕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이들을 붙드시어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을 계기로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을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이제 예배를 위하여 우리 신종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쎄쎄 무궁토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놀랍고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 주의 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복종하고 균례와 법규와 율례를 범한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빨리 치료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공직자와 어르신 방역 당국자들에게 건강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사오니 이 지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땅에로부터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시험과 고난당한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치료하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 사도 행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는 이 기회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오른장 중에 붙드시고 갑절에 영감과 영력을 7배나 더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사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육비에 새겨 반추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현장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예배 이후의 삶까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아멘.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전화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분은 처음 한두 주는 집에서 드리니까 참 편한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주, 3주 지나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때에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각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정했지만은 3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연대는 AD 63년에서 64년경으로 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에 불을 질러 놓고 그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그래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하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전파가 불과 예수님 성천하신 후 40여 년 만에 세계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에서 로마가 조금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기독교인이 또 많았다.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이고 이것이 진정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으로, 그리고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고린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이런 지역들이 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파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복음에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고 더불어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런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죄를 이기고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이김입니다. 구원은 승리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요, 사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최후 승리라는 것은 결코 패배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선포가 최후 승리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코로나19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복음은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그리하라라는 이 말씀은 좁게는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넓게 보면은 2장 전체와 그리고 2장 이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과 2장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접속사지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문장은 1장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습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본문은 2장 3절이지만 내용은 1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공동체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몇 가지를 거듭 강조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고 주문을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문제도 푸시고 또 허락하면은 성경 필사도 하시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퇴하신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바쁩니다. 성경도 읽어야 되고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리고 필사도 하고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듭 부탁합니다. 이럴 때에 바깥 출입이 자제하고 있는 이때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큰 은혜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권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외에 매일 가정 예배 꼭 드려서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가 일상화되고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온라인 예배 또는 동영상 녹화 예배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말씀으로 안내를 해주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는 교회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형편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편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도 공동체로 하던 그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개인적으로 잘 해야 하고 또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번이 그런 훈련의 기회로 삼는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는 긴장하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전서를 받는 수신자,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가 1장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여러 지역에 있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은 형편과 여러 처지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1장 2절에서 5절을 통하여서 이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 받은 자들이라 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얻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3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들을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영광입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이렇게 하셨다고, 택하셨다고, 거듭나게 하셨다고, 산 소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업을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합니다. 어떤 유업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업은 어디에 간직합니까?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땅의 유업이 아닙니다. 땅에 간직한 유업이 아닙니다.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택하신 이들, 거듭나게 한 이들, 산 소망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들을 보호하십니까? 5절에 보시면은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시고 이들을 보호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구원이며 무엇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7절 말씀. 1장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이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구원이십니까? 언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하시는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시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구원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확실함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확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이 구원이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확실함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어야 하겠습니까?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1장에서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불로 연단하는 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고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불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 또는 불로 연단하는 시험이 그럴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6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 공동체적으로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을 시작할 때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개인적으로 믿음의 확실함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러므로 13절에도 그러므로 공동체적으로 믿음의 확실함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나타내야 될 믿음의 확실함을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더라도 그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선지자들처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감동함을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이런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처럼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기 위하여서 이런 믿음의 확실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하여서 이런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 보이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나타내야 될 믿음의 확실함은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고 그때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인다. 그리고 근신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일은 섬기는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 섬기는 일이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물론 예배도 드립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허리를 동이고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 몸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공동체가 보이는 믿음의 확실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은 사람은 보여도 하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13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발 씻어주는 일을 예수님이 친히 하신 것은 발 잘 씻어주라고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새로운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시고 선생이 되었음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근신하여서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공동체의 믿음의 확실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사욕을 버려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 보이는 길인 줄 믿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외함으로 그 아버지 앞에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대속함을 받았습니까? 없어질 금이나 은이나 금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입니다.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며 살아있고 항상 있는 세세토록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육체로 사는 자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육체를 위해 사는 자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육체의 영광도 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세세토록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의 거듭남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영광을 위하여서 떨어지고 사라지는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라.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맛보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에 간직된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맛본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험한다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믿는다, 받아들인다, 아멘, 이런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맛본다는 것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전제가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형편은 최악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그들의 형편만 보고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형편은 열악하고 힘들고 미래가 불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고, 앞으로는 더 큰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보이는 이러한 형편에 놓여져 있지만은, 그것이 육신으로 보여주는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감동함을 따라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불시험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분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임은 어렵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두세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여서도 공동체적으로도 믿음의 확실함을 잘 나타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에 있든 삶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런 거 보려라. 2절에서 이런 거 사모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자로 설 수 있게 하려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공동체를 모였을 때도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 예배가 일상이 되도록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 확진자들이 빠른 회복을 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어리선들을 하나님 행정당국자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워져가는 이 한국의 경제, 세계 경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1, 2분 정도 주님 한 번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개인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 보이는 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 모든 교인들의 가정가정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정 예배가 잘 정착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늘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가정이 곧 교회가 되고 가정이 곧 기도의 골방이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하나님 막아 주시옵시고 치료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확진자들, 감염자들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치료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치료하고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경제도 걱정입니다. 세계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다시 한번 이 인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정가정마다 살펴주시옵소서. 여러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게 하시고, 혹이나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는 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믿음의 확실함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해 두었던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11조를 거룩하게 드리고 감사 예물을 성경으로 특별한 드리는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 새해를 맞이하여 감사 예물도 아버지께 올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특별하게 쓰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시라 하였사오니 교인들이 올려드린 예물을 씨로 삼아 하나님 친히 농사하여 우리 교인들의 가정, 직장, 생업, 사업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 보이는 일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 가족들, 그리고 직장, 생업, 사업터 위에, 우리 영덕 군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보고 싶으시죠? 저도 좀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쯤 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는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또 학교에서 개학을 연기하게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더 크게 늘어나게 되고 인근에 있는 포항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해서 이번 주에도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 사순절을 평소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보내시고,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라 생각하시고 각 가정에서 새벽이든 또는 하루 중에 가정예배를 꼭 드리시는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통독, 성경 문제 풀기, 성경 필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스크가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은 교회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늘 건강하게 그리고 밝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